부주상 보시를 하되 항상 중생을 이롭게 하면 그 공덕이 참으로 크다. 이것을 하나 비유를 들어서 아마 중국 비단도 좋지만은 저 서역에서 온 비단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상첨화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서천에서 오는 서역의 제일 좋은 비단 위에다가 꽃을 낳을 것 같으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그 말은 좋은 비단, 최고의 좋은 비단은 지혜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 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닦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야. 이를테면은 영리한 사람이, 영리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그 위에다가 그 영리한 사람이 남을 위해서 보시를 하고 자기 자신의 간탐을 파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또 항상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은 이거야말로 참으로 금상첨화다라고 하는 게 육바라밀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육바라밀은 두 가지를 쪼개보면은 앞에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한쪽으로 몰고 마지막 지혜로 한쪽에 몹니다. 그러면 지혜는 자기 자신을 해당이 되고 앞에 5개는 다른 중생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이것을 두고서 금상첨화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두 가지를 5개 하고 뒤에 하나를 쪼개서 논하는 얘기인데 먼저 지혜를 왜 우리가 지혜를 닦아야 되느냐 지혜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비유로 재주 없는 자가 천하에 돌아다녀도 다리가 이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서서 남과 더불어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 그러겠습니다. 재주 없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일밖에 없고 장애밖에 없어. 그러니 어찌 지혜를 닦지 않아야 되겠는가 그 말이야. 즉 봉사는 그만 봉사는 가는 데마다 바칠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더듬어 되지. 그게 금강경을 배우는 이유가 눈을 뜨자고 하는 이유고 지혜를 얻자고 하는 게 그거다 그 말이야. 마치 봉사가 길을 가면은 가는 곳마다 이연천만이듯이 중생이 가는 곳마다 위험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혜를 닦자. 만약에 재주 있는 자가 이건 세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재주라고 하고 지혜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재주 있는 자가 천하에 행한 자 가는 곳마다 이익 없는 게 없어. 이익을 한없이 얻으리니 그 즐거움을 가히 말할 수가 없고 재주 없는 자가 가는 곳마다가 참 궁핍하니 그 불행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은 세상을 두고 말한 거고 이제 여기에서는 만약에 해안이 있는 지혜의 안목이 없는 자가 하는 일마다 뭐만 더 하느냐 자기는 지혜의 안목이 없는 자는 하는 일마다 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공이 안 되더라 그 말이야. 우리 일반 신도님들이 하는 것마다 공 될 줄 알아도 그게 실제 면에서는 큰 공이 못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그런 정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바른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마다가 몽땅 공이 되더라 이 말이야. 여기에 6번째 있는 지혜를 얻지 못하고 보시, 지혜를 얻지 못하고 계율을 지키고 지혜를 얻지 못하고 인욕, 지혜를 얻지 못한 선정, 지혜를 얻지 못하는 정지는 별 공이 못 되더라. 이 소리가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야만이 진정한 보시요, 진정한 계율이요, 진정한 인욕이요, 진정한 선정이요, 진정한 정진이 되더라고 하는 이렇게 정립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불자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이라 하면 부처님이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걸 부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자가 부처님이냐? 여기서 앞으로 누누이 나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부처님 세조는
요래 아니십니까? 세존 아닙니까? 이러거든. 그거는 맞다마는 그거는 진정 너가 잘 본 게 아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뒤에 못을 박습니다. 즉 깨달음은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혜를 얻은 자는 다 부처다.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 안 되면은 우리는 헛꿈꾸고 앉는 게야. 그 부처님은 우리가 부처님 이런 부처님만 생각하지만은 깨달음에는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부처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깨달으면은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립이 돼 버리지요. 얼마나 참 대장부의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안이 없는 자는 망령 때의 공행을 더하지만은 하는 공행이 공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집착으로 끝나서 도에 가기가 더욱더 멀어져. 진리에 가기가 더욱더 멀어지지만은 안목이 있는 자가 해안이 있는 자는 하는 행마다 하는 행위라고 하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해안은 이게 지혜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정해서 본지로 더불어 상응한다. 여기에 본지라고 하는 말이 본래의 땅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본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불성, 각자 가지고 있는 본 마음을 본래의 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본래의 고향을 한없이 덩지고 어디로 헤매고 있느냐? 저 사막도로 육도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마치 천하에 돌아다니는 거지하고 같습니다. 자기 본집을 잃어버리고 천하에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돌아다니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닦는 이유는 천하에 돌아다니는 그 그러지가 자기의 본 땅, 자기의 고향을 찾아서 들어가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자기의 본 땅을 고향을 딱 찾으면 그 편안함을 그 즐거움을 뭐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견성성불하면은 그렇게 좋고 그렇게 다양스러울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는 저 법화경에 제 네 번째 신의 품에 나옵니다. 신의 품에 나오는 그 비유를 들어보면은 참으로 기가 막혀요. 천하에 거러지가 돌아다니는 거러지가 얻어먹고 돌아다니는 너무나 피곤했어. 그 피곤이라고 하는 건 우리 중생살이가 그래 피곤하다 그 말이야. 그런 중생이 아이고야 원이 빠르니 그만 편안하게 먹고 살았으면 하는 그 이상이 없어. 견성이고 뭐이고 부성불이 그는 뭐 생각할 여지도 없는 거야 그 말이야. 그러한 중생이 또 아주 잘 사는 고을로 찾아들었으면은 야 이 고을에서만 평생 얻어먹어도 내 죽을 때까지는 끄떡끄떡하는 그 생각이 나거든. 참 그방 중생 속갯머리라는 게 그 모양이야. 기껏 해봐야 코 밑에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니 그게 뭐 소도 그렇게 생각하고 개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돼지도 오직 그것만 밖에 생각 안 해. 그러니 사람이라고 해서 나을 것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내가 그 큰 귀갓집을 이렇게 뒤다 보니 너무나 어리어리하다 보니까 그만 가지 뚝 떨어져가지고 막 아이고야 내가 안 올 곳을 왔다. 내가 여기 왔다. 내 죽는다 생각을 내는 게 박복한 중생이 불법 배우라 하면 그리 그것부터 먼저 내. 참으로 살판난 게 불법인데 불법 배우라고 하면 하는 말이 우리 소인배가 불법을 닦을 수 있습니까? 실컷 얘기나면 중생님 할 수 있습니까? 꽃다이 소리는 하고 하니까 참으로 살판을 찾아왔는데도 그래서 그 히랍의 왕이 그 굉장한 왕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나온 인물인데 어떻게나 대단했던지 전생에 비구였었어요. 불법을 박통을 해가지고 금생에 태어날 적에 원을 잘못 세워가지고 임금돼 버렸어. 그 왕이 어떻게나 총명하고 영리하고 말을 잘했던지 세상에 당할 자가 없어. 이 임금이 불법을 또 금생에 다 봐가지고 박통을 해가지고 이제 슬슬 할 일은 없으니까 수행자라는 큰 스님이 딱 가면 슬슬 찾아가가지고 이제 나쁜 말로 하지 말하자면 이제 시험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스님네들마다 도통한 스님네들이 골탕 안 먹은 스님이 없어. 그래가지고
천하에 나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는가 하니까 그 중에 유명한 이제 젊은 비구가 하나 있었어. 그 비구가 나선 비구라. 그 비구가 20대 비구인데 그 비구만을 그 조복을 못 받았어. 그래 그 비구를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나선 비구시여, 오늘 내가 그대와 더불어 이 법담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 법담에 좀 응해 주겠느냐 하니까 그 비구가 있다가 응할 용의는 있는데 당신이 나와 법담을 할 때에 임금의 신분으로 하겠느냐, 보통 한 인간으로서 하겠느냐. 한 인간으로서 해준다면 나는 기꺼이 응해주지만은 당신이 임금의 신분을 가지고 한다면 나는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소 하니까 당신이 임금의 신분으로 하면은 안 되면 억압을 할 테니 나는 그래는 못 하거든요. 인자다웠게, 신사다웠게 하자라니요. 그럼 좋다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하고 다음날까지 했는데 한마디도 이기지를 못해서 나선 비구한테. 그러니까 나중에 약이 오르니까 그렇게 당신은 불법을 찬탄하고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불법에 들어가지고 스님네들이 퇴속은 왜 하느냐고 이제 이렇게 비꼬았다. 비꼬하니까 그것은 온 천하에 떨어지는 물을 바다는 몽탕 다 받아들여. 하나도 그 역을 안 해. 다 받아. 좋은 물, 나쁜 물, 더러운 물, 깨끗한 물 할 것 없이 다 받아들이지만은 바다는 정작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더러움은 다 밀어내버린다. 그 말. 더러움은 밀어내버려. 그와 같듯이 그 퇴속하는 비구는 썩은 물건에 해당이 될 뿐이지 청정은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밀려나갔을 뿐이지 바다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없다. 불법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없으되 단지 스스로가 박복해서 스스로가 바다에 들어와가지고도 밀려나가 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불법 문턱에 들어오기는 들어와서 돼. 꼬마 불법 어렵다고 하고 불법 못 배웠다고 나는 범부도 소인배도 해가지고 물러나는 것이나 바다가 송장을 머물러 썩은 것을 머물러 두지 않고 다 밀어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못 배운 것은 썩은 송장에 해당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 땅에 딱 도달하면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더 갈 일도 없고 돌아다닐 일도 없어. 바다에 한번 들어가 버리고 나면 더 갈 일이 없듯이. 그래 그 시내품에 보면은 그 얻어먹는 그러지가 결국은 언제 믿었느냐 하면은 45년을 그 집에 살고서 믿었어. 그와 같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건강경을 듣는 순간에 바로 믿어버리면은 45년 기다릴 게 없어. 이 말씀은 한치에도 거짓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말이 그 신의 품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다른 거 여러분들 믿어봐야 감히 얘기하지만은 안 믿는 것이 훨씬 나아. 안 믿는 것이 낫고 믿으면은 독만 더 몸에 넣는다. 나중에 해독제 먹으려면 참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은 해독제에 해당이 돼. 중생의 그 모든 나쁜 독한 마음을 해독시키기 때문에 이게 청정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드린 겁니다. 반야의 지혜로 바탕을 삼고 여기 반야지혜라고 마지막 6번째 보시 선정담이 뭡니까? 지혜지요. 반야 지혜로 바탕을 삼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으로서 꽃을 삼아서 더 문체를 놓으니 그 말에 지혜와 행위, 지혜라고는 마지막 끝에의 마지막 6번째 지혜와 앞에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 행이 됩니다. 이 행이 지혜와 행이 서로 도와서 문체와 바탕이 빈빈하니 그 참 좋음이 말할 수가 없어. 아름다움이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육바라밀의 토양 위에서 재배하지 아니하면은 지혜는 나올 수가 없고, 즉 복덕과 공덕은 여기에서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복복하고 공덕하지만은 천하 없어도 그는 안 되고 여기에 육바라밀을 바탕에서 재배하지 아니하면은 공덕과 복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와 행위 서로가 도우니 그 빛남이 말할 수가 없어서 금상에 첨하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이 보시에 대해서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보시는 열반에 처음 인연이 됩니다. 우리 불교는 견성 성불이 모두 다 합니다. 더도 덜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바로 보시는 열반에 들어가는 처음 인연이 되고 그 다음에는 선인 대중에 들어가는 중요한 법이 되고 칭찬하고 찬탄하는 가장 중심부가 되고 대중에 처해서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처해서 어려움이 없는 최선의 공덕이 됩니다. 베풀지 아니하고 남에게 대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 그래서 시어머니 되는 사람은 아래 내리 베푸는 것이 근본이고 자부 되는 사람들은 존경하고 잘 받드는 것이 근본이야. 그게 자기 사랑을 받는 것이지 베풀지 않냐고 대접받고 사랑받을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시는 많은 대중 가운데 여럿이 더불어 사는 가운데 최선의 공덕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마음에 뉘우치고 한되는 것이 없어. 보시를 하게 되면은 베풀면은 마음에 한되고 슬픈 마음이 하나도 없어. 안 베푸니까 한이 서리지. 예. 보통 한이 많은 사람은 어째서 한이 많은 사람은 박복한 사람이 한이 많은 거야. 박복하다는 건 안 베풀다는 소리 아니야. 복이 없다는 소리지. 그래 놓고서도 이 세상 한은 지 혼자 몽땅 다 차지하고 다 있어.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해안이 없는 굴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법 도행의 근본이 돼요. 선법을 닦고 도를 닦는 근본이 이 베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지가지 활락의 수풀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놀면은 휴일만 되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저 깊은 산중을 찾아가고 수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요. 수풀이 있는 곳에는 오만 좋은 새들이 다 그 가운데 깃들고 좋은 초목이 그 다 꽃이 다 수풀 속에 다 있더라 그 말이에요. 즉 인간의 낙원이 수풀 속에 있듯이 이 바로 보시 공덕은 가지가지 활락의 수풀과 같고 북이 안은의 복정과 같고 덕도 열반의 나루트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은 다 말할 수가 없지. 그리고 범부가 보시할 때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범부가 보시할 때는 그만한 마음을 일으키면은 죄를 짓는 행위 되고 만약에 공경심을 일으킬 것 같으면은 복덕의 행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베풀 때에 그만한 마음, 못된 마음을 품지 말라라 그 말이면 나쁜 마음을 품으면은 죄가 되고 남을 존경하면서 남을 공경하면서 베풀면은 몽탕복이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성 나님들의 그 보시하는 생각은 어떻느냐? 이 세상은 모두 다 풍진으로 모여 있는 세상으로 간하고 보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차원이지요. 이 세상은 모두 다 풍진 세상으로 모여 살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보시를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보살이 보시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반야신경에 말하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더라. 이 세상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바로 공이요. 공 자체가 색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로 관찰하고서 보시를 한대. 무슨 이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는데 무슨 누구 받을 사람을 보며 내가 준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내가 이래 함으로 해서 복되겠다 그 생각 안 한다 그 말. 적어도 요 정도는 돼야 보시의 공덕이 비로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보살이 보시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하느냐? 일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망상 분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망상 분별의 소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부처님이 이 세상에 보시를 하는 생각을 딱 낼 때 어찌 하느냐? 오직 일체가 다 유심조다. 일체가 유심,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근본 바탕은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까지 내버릴 것 같으면 어찌 되느냐? 마음까지 그까지 다 그까지 다 흩어버릴 것 같으면은 이것이 열반의 경계다라고 그렇게 돼.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차원이지만은 그렇게 차원이 다 다르다 이 말이야. 이 세상은 전부 다 마음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하원경에 뭐냐?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사람하고 같다. 흰 백지 위에 지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듯이 우리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어 만들었지. 조물주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리 정신 넉 빠진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모두가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까지만 버려버릴 것 같으면은 바로 청정이다. 그렇게 되고 그것이 바로 열반의 세계다. 그것이 부처님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이 보시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시간이 좀 더 있으시면 또 더 좋고 하려 했는데 그만 오늘 법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